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분독하십시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내어 태어난 모든 자를 예식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의 백성들 혹은 조금 넓게 말하면 우리와 이제 그 공간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고대인들 있잖아요. 고대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많이 다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의 시대의 사람들은 참 우리하고 다르네. 사람은 사람이로되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이로되 참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고대인들 혹은 성령의 백성들은 처음 난 장자라고 그러죠. 장자를 아주 우리들보다는 유별나게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닐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장자에 대한 그 처음 난 자식에 대한 그 인식은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식이 없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처음 난 존재에 대한 그 우리들의 그 주목도가 더할 줄 압니다. 그러긴 하지만 성경의 사람들만큼 과연 그러할까? 저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상황을 요즘 이제 상속법에 의하면 소위 n분의 1로 나눈다라는 그런 법정신, 법조항의 변화가 이것을 무척 많이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n분의 1은 불가능하고요. 그 일이 잘 됐든 못했든 간에 좋은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장자는 혹은 첫째 자식은 엄청난 특권을 지니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오늘의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아주 낯선 부분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제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제가 법적인 거 요 근래 법정신을 조금 언급해 봤습니다만 성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처음 난 것들은요 우리 이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 요즘은 보수 교단들에서도 사실 우리 신학교에서 외국 생활을 많이 하고 공부하고 들어온 분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아마 가장 먼저 이런 호칭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보수교단들에서도요 오히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벽세지가 시간이 참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구나, 많이 세월이 달라졌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개혁 개정파는 여전히 여호와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교회 수준에서는요 보수교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들 예를 든다면 순복교회라든지 또는 그 합동측이라든지 감리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교단들에서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외국에서는 아마 상식으로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여호와는 지호바 이렇게 발음하고
그리고 영어로는 야훼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고 그걸 이제 일부 교회들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개정판에 젖어서 또 교우들의 개정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공동체의 약속이기 때문에 야훼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여호와라는 발음보다는 야훼 이렇게 해야 더 옳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훼에 혹은 여호와 하나님께 첫 새끼들은 사나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종교를 지닌 데서도 고대 사회 그런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에 가면 거의 아마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참 엄청난 차이잖아요. 만약에 소를 내가 기른다 그러면 첫 새끼는 자기들의 신에게 살라바치고 또 하나님께도 살라바치고 그리고 사람도 살라바치는 무서울 정도로 그 장자 위주의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게 뭐 장자를 우대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장자를 자기들의 신에게 삼아 바침으로써 자기는 물론이고 그 집안이 이렇게 안전하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장자 존재 자체는 이제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그 존재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오늘 우리들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 그런데 오늘 현대인은 n분의 1로 나눈다라는 발상을 하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수록 이런 내용은 정말 낯설고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발휘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께 삼아 바친다는 것은 금지.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종교의 문화권에서는 장자를 삼아 바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장자를 신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고 삼아 바치고 그래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대표적인 그 시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 장자를 삼아 바치는 것을 그 문화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내용이 이렇게 진행된 것이다. 이게 주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장자를 삼아 바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신 짐승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장자는 살리고요. 그 짐승은 바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세켈에서 돈으로 환산이 돼서 짐승을 바칠 수도 있지만 돈으로 환산을 해서 성전세를 바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고대인들은 오늘 현대인과 다르게 그런 생각을까지 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그건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저는 공통적인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거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토속 언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장자, 처음 난 자식을 혹은 첫 생산된 그런 농산물을 문열이라고 그렇게 문을 열고 나왔다 그래서 문열이라고 하는데 이 문열이라고 하는 우리말 토속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상하게 첫 새끼는 첫 존재는 둘째나 셋째보다 조금 못하다네요. 생김새도 그렇고 또 능력도 조금 못하고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첫 소산물을 이렇게 바치는데 고대인이 열심히 했을까 했을 때 이 첫 새끼를 맞이했을 때의 그 감격은 둘째, 셋째가 서로 잘났다고 합시다. 키도 크고 저희 집도 그래요. 둘째,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더 키도 크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풍모도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이제 시비를 붙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간격은 이렇게 비길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간격을 신앙으로 승화해서 그래서 신에게 바치거나 또는 대속하는 길을 이렇게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 5명의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언급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 우스. 둘째, 에서. 셋째, 르우벤. 넷째, 므낫세. 다섯째, 이스라엘. 이 5사람의 인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안 하시겠어요? 네, 이 인물들은 앞에 더 언급했으면 힌트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창세기의 내용들을 빼버려서 좀 낯설어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장자라는 점입니다. 우스는 나홀의 장자. 지난주에 사실 성경의 아주 특별한 부분을 우리가 5월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정정민 집사님이 끝나고 어떻게 야곱하고 라헬을 7천간이라고 그러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어서 또 다른 만남이 있어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형이잖아요. 아브라함, 나홀 형제고 아브라함이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은 그러면 뭐예요? 이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형제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었고 나홀의 아들이 누구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요 사람은 아니 라반은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아무개의 아들이 라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촌이에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라반의 딸이 누구예요?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이니까 여기는 실촌 아저씨가 되는 거죠. 라헬 입장에서는. 그래서 칠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칠촌 아저씨하고 혼인을 한 거. 고대 사회에서는 아니 중세기에는 왕가에서는 이런 일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서양 저쪽에서는 한 사촌 일본도 그런다던가요.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할 정도였다는데 그러니까 칠촌 간에 결혼을 한 거예요. 칠촌 조카뻘하고 결혼을 한 거죠. 야곱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돼요? 라반의 여동생이 누구예요? 이삭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내의 오라버니잖아요. 오라버니잖아요. 이러니까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으로 보면은 엄마의 남자 형제를 외삼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에요. 그리고 라반의 입장에서는 조카가 여럿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 형제의 아들, 즉 조카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자 말에서는 생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 자기 부인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자기 라헬의 남편인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이고 또 그 외삼촌 입장에서는 야곱이 뭐예요? 생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초원수를 따라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만 성경은 우리가 주목했던 그 부분인데요. 그걸 라반을 표현할 때 외삼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촌수로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내 엄마. 이게 이삭이 하는 말이었잖아요. 내 엄마의 남자 형제인 라반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형제라고 말을 해요. 브라다, 영어로 브라다. 그런데 그걸 계속 우리는 외삼촌로 번역해 버리니까 이 구약 학자는 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라반의 영어 성경은 다 브라다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영어 풍습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스라엘의 풍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풍습은 촌수로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의 본래의 뜻이 가까운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주 죽고 못 사는 외삼촌과 생질이 같이 지내다가 지금 결과를 하거든요. 이제는 처음에는요 하나님만 나타나지 않았으면요 이 라반은 야곱을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딸들을 다 데리고 가고 자기 손주들을 데리고 다 가고요.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현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둘이 협약을 하는 거, 그걸 이분은 강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요,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신약 예수님과 연결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깝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촌수로 번역된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정 집사님은 그게 낯설었는지 왜 7천이에요? 왜 오라비예요? 뭐 이렇게 물었던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 라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남동생의 첫째 아들이 우스고요.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이삭의 첫째 아들이겠고요. 르우벤은 누구의 첫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고요. 므낫세는 누구의 첫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첫째 아들이고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건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야 이제 알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장자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관계가 있어서 좀 나중에 볼게요. 이렇게요, 성경은요, 장자에 대한, 문열이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은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근데 진짜 특이한 게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 진짜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거의 예외 없어요.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주목을 받고 그렇게 사랑받는 장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걸 두 글자로 경륜이라 우리 한자어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경륜을 네 글자로 바꾸시오. 그러면 구원 계획. 두 글자로 바꾸시오. 그러면 경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의 영어로 보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 혹은 구원 계획에서 결코 장자가 쓰임받지를 못해요. 이게 모순이고 역설이고요. 미스테리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주목받고 사랑받는데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있는 저도 장난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참 거북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래요. 사실상 앞서 언급한 5명의 장자 이스라엘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도 사실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구약 성경이 불완전하게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은요, 왜 이렇게 성경은 장자를 이렇게 주목하는데,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다고 했죠. 근데 왜 장자는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그냥 쭉쭉 언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애굽을 감당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은 뭐였어요? 장자를 치는데 이 애굽의 왕궁의 장자만 쳐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치고 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사람 평민들이라고 할까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민들만 치는 게 아니라 무엇도 쳐요? 모든 종도 치고요. 종만 쳐요? 사람만 쳐요? 짐승까지 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본 것을 생각하면 납득이 되죠. 장자, 이 생물에 대한 사람들의 아주 그냥 본능적인 관심, 사랑, 이 견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치셨는데 또 불구하고 바로가 저항을 했죠. 그런데 최종적 심판이 있는데 최종적 심판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치는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지들을 모든 존재들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그런 과정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4장 22절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장자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외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거는 왜 살지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랐다. 그 말은 앞서 표현한 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 대속을 했다는 것이 대속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장자는 대속한다. 그 출애굽 상황에서 장자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고요.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게 밝혀지고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대속이 됐다. 이 두 가지가 그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민수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이 장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속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12자식이 있죠.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한다면 르우벨이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세 번째 아들인가요? 레위가 유다가 네 번째죠. 세 번째 자식인 레위를 택해가지고 그 레위가 이스라엘의 장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런데 앞에서 말한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연결해서 보면은 내 것이라고 한 게 누구예요? 처음 나온 것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거쳐가면서 레위 지파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13장 출애굽기 13장 2절과 민수기를 읽었으니까요. 찾으셨으니까 8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다 하는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족대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들은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실질적으로는 장자였습니다만은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레위인이라는 존재가 이 특수계층이 돼요. 특수계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존재인 것처럼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사실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지파가 그러면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언약궤를 매는, 이동할 때 언약궤를 매고요. 또 뭐죠? 그 성막을 옮기는 일, 관리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에 들어가면 결국 성전을 관리하는 전문, 노래하는 사람, 뭐 또 그 수비하는 사람, 뭐 등등을 하는데, 후대에 가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아무나 매면 안 되죠. 이거 아무나 맸다가 좀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스라엘의 이제 후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주전 약 40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보통 보는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와서는요, 이분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후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다, 전한다, 또 읽어준다, 또 해석한다, 그런 임무가 주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난 존재들을 언급하는 게 주로 신명기까지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아주 특수한 것이 할당이 돼요. 다른 11지파는 뭐예요? 땅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몫이 없어요. 누가 몫이에요? 하나님이 몫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뭔가 하니까 11조라는 개념이 나와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바친 11조를 이 레위 지파에게만 주고요. 이 레위 지파는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구분해서 아론 지파, 즉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을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큰 틀에서 자세하게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걸 다 기억을 못하겠고요. 큰 그림이 지금 중요합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처음 난 존재라는 것은 보면은요, 점점 흐르고 흘러서 레위 지파가 처음 난 존재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처음 난 존재이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진짜 세상에는 사람도 많아서 좀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분이 더 많다 싶은데, 오늘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11조 헌금은 다 목사의 몫이다. 구약성경에 되어 있지 않냐, 레위 지파의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 재정을, 근데 교우들은 또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11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 특정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교우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설득해 하니까 그 교회에서는요, 실제로 그냥 그걸 아무런 문제점 없이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 교회도 제가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그릇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레위 지파는 11조라는 특수한 몫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렇게 분배받아서 그 직책을 수행하는 특수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한없이 이렇게 사랑이 가는 존재라고 합시다. 그런 특수한 존재인데, 이게 성경에서 점점 깊어져 가면서 레위 지파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아주 특수한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륜에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예외가 없어.
제가 조금 과장하면 100% 장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실패해요. 그러면 이제 얼른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왕국에서 왕이 계승이 장자 우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다 성공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왕국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시편 150편 전체가 말하려는 의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왕, 하나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왕과 율법인데요. 율법에 대한 강조는 꾸준히 이어지는 건데 왕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곳곳에서 왕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왕을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노래가 나와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실패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장자 하나님의 경륜에서 장자 승계를 들어서 쓰시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 왜 실패했을까? 간단해요. 특수계층이라고 그랬죠. 특권이에요. 장자는 특권이고요. 처음 태어난 문열이는 가축에서도 신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사랑받는 거고, 레위 지파는 말할 수 11조를 받아먹고 사는 존재니까 말할 수 없이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을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 그 특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구약성경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성경이 또 있잖아요.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이게 확 바뀌어요. 일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구약성경에서는 장자가 다 실패했어요. 근데 신약성경에 와서 장자만이 성공을 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 이제 신약성경에 와서는 장자 무슨 찬함 이런 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없지만 탁 신약성경에 우리가 발을 탁 들이미는 순간 맨 처음 맞닥뜨리는 인격적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하시고 그 예수님은 장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자이신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는 장자는 모조리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 장자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감당하셔요. 그 합당하게 감당하신 아주 중요한 표징이 세 글자로 우리 한자말로 말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두 글자 우리 순수한 우리말 두 글자를 더 붙인다면 두 글자를 더 붙인다면 십자가 사랑 이렇게 말하고 구약성경을 통해서 표현한 대로 한다면 대속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자신을 위해서 쓰시지 않으시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대속의 길을 가셨고 그 대속의 길을 십자가 사랑으로 혹은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사를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먼 데 있습니다만은 가깝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특권을 지닌 자가 그 특권을 주시는 분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그 특권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구약은 구약 방식대로 보여주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모형적으로 보였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정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이거는 이제 직분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또 이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셨죠. 우리는 왕이로되 어떤 존재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레위 지파임을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어떤 존재다? 장자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첫사랑을 이렇게 누리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시오 하면 많은 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첫사랑을 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인이 따라서 이건 아주 무서운 말이 되는데요. 장자를 선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장자를 쓰셔요. 그런데 장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외면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장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동시에 경계의 말씀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해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 모두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은총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피택의 일은 바로 어떤 점에서는 이런 원리가 이렇게 통용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의 첫사랑을 품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첫사랑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은 그 첫사랑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한 행사를 앞에 두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뜻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품은 존재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로 더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집에 이르는 주의 종들, 주님의 장자임을 기억하면서 첫사랑들임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에게도 같은 영감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